창세기 2장 3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욥기 27장을 보고 이어서 창세기를 계속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 27장의 1절에서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조금 애매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하려면 욥기 1장부터 쭉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죠. 본문에 욥이 괴롭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욥이 살면서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남들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아들들 생일 파티를 하면 생일 파티가 끝나면 혹시 그때 죄를 졌을까봐 아들 수대로 차례차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요즘 식으로 하면은 차례차례 한 명씩 다 회개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업은 깡그리 망하고 자식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몸은 병들어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을 갖다가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뻑뻑 긁고 앉아 있어요. 이걸 보니까 아내가 너무 처참하고 너무 끔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 2장 8절 함께 보실까요? 욥기 2장 8절에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욥이 이제 피부병 때문에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퍽퍽 긁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9절 보시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켜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랬더니 10절에서 그래도 욥이 욕을 안 했대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 욥이 하는 그 생각의 그 중심은 3장 1절을 보시면은 욥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3장 1절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입술로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데 뭘 욕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나를 욕해요. 마음속에 이제 뭐가 가득하냐면은 내 삶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죠. 내 삶 자체.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근데 욥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날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욥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또 3장 20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누가요? 하나님이.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음이 안 온다는 거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더 구하는데 그러다가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서 죽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하대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을 아득하게 까마득하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방에서 둘러싸고 우겨싸 철벽처럼 캄캄하게 둘러싸서 앞길이 까마득해질 만큼 압박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의 인생에 있어서 흑암이고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1장을 계속 보셨는데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지금 욥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흑암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빛은 왜 주셨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 날 못 살게 굴고 숨도 못 쉬게 하는 존재다. 그럼 내 인생을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면서 애초에 빛은 왜 주셨는가? 이럴 거면 빛을 주지나 말지. 왜 빛을 줬다가 뺏어서 나를 더 이렇게 그렇게 만드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또 계속 24절에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앞길을 이렇게 까마득하니까 내 인생이 온통 탄식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불안뿐인 겁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뿐이지 마음은 뭐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죠. 나는 의로운데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끊어버리실 거야. 그러면서 쭉 계속 이런 얘기를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6장 10절 가면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6장 10절 보시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는 기뻐한대요. 이게 어떤 기쁨이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이 없어서 내 의로움이 나를 기쁘게 한대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말로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고 온전해. 내가 이거 자랑할 수 있어. 내 인생에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도 내밀 수 있고 나 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이거 자신할 수 있어 라는 의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온전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화살로 막 쏘시고 그런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럼 이런 하나님은 대체 어떤 존재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7장 20절 가면 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던들 설사 내가 범죄했다고 쳐봅시다. 설사 온전하고 의로운 내가 범죄하진 않았지만 범죄하자고 쳐보자고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설사 내가 범죄했다 쳐도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나한테 무슨 허물이 있다고 내 허물을 사해주지 않고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세요? 라고 욥이 한탄하죠. 하도 이렇게 막 원망을 계속 해대니까요. 욥의 친구인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8장이 이제 빌닷의 말이 시작이 되는데 8장 2절에서 3절에 야 욥아 8장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고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이렇게 거센 바람 같겠냐? 언제까지 너 그렇게 폭풍처럼 떠들어댈래? 언제까지 그렇게 막 원망하고 화내고 불평을 터뜨릴래?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빌닷이 막 말해요. 하나님의 길은 기쁜 길이고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잡아주시고 웃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욥이 코웃음을 칩니다. 아 그래 나도 다 알아. 네가 하는 말 다 알아. 오히려 너보다 더 잘한다 하면서 막 줄줄 읊어요. 또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박측하게 온 세상을 돌보시는 분인지를 막 또 욥이 말해요. 그게 이제 9장의 첫 부분이죠. 나도 다 안다 이겁니다.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시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신다. 그럼 또 욥의 친구들이 아니야 욥아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욥한테 또 막 설명을 하고 욥은 또 알아 나도 알아 다 알아 니네보다 더 잘 알아 하면서 또 막 또 자기는 더 막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붙어서 휘황찬란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욥이 이게 계속 이제 욥기의 흐름이 이건데 욥이 지금 계속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 사실 욥이 안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진짜 알아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 감명을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지 하고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 그래 하나님 선하시지 아무렴 선하고 말고 하고 비웃으면서 비꼬는 걸까요? 욥이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야
하는 정말 숙연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 그래 내가 죄인이다 죄인. 내가 다들 죄인이라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쳐. 이렇게 비꼬는 걸까요? 이렇게 내내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지겹게 반복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27장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아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는 것이 이제 비꼬는 거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풍자잖아요. 욥이 이렇게 막 비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그렇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욥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면은 원망이 가득하다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나는 의롭고 정당한데 하나님은 그런 건 신경도 쓰시지 않아.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사업은 다 망했고 자식들은 다 죽었고 내 몸은 병들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처참한 우스운 꼴이 돼버렸어. 이런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으셨다. 욥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요.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모든 걸 돌보시는 분이지 머리로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욥의 마음속에 있는데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거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결국은 그럼 누구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죄가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 나중에 32장 가면은 이제 욥한테 화를 내는데 뭐라고 화를 내냐면은 32장 2절 보시면 욥한테 이렇게 화를 내죠.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엘리후가 화를 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의 마음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원통함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보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했죠.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왜 원망했냐면 우리가 무능해서 절대로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대입해서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왜 데리고 왔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결국은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한 무능한 자기 자신, 우리들의 인간의 특성, 그게 바로 원망의 이유였죠. 또 이제 지난주에 하와도 이제 봤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왜 넘어갔는가? 뱀이 야 하나님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너네가 똑똑해질까봐 그런 거야. 라고 되게 유치하고 편협한 존재로 하나님을 막 중상모략을 했는데 여기 왜 넘어갔냐면 하와 자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유치하고 편협한 존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그거 인정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하니까 그럼 나도 먹을래. 내가 뭐하러 하나님 명령 지켜? 먹어버리죠. 결국은 하나님처럼 존재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서 모든 것을 감싸주시지 않는 인간의 무지한 특성과 인간의 편협한 특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왜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까요? 인간이 본래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대체 이 일을 왜 주셨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는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면 설사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어떤 죽음 같은 사건이 파도처럼 덮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뭘 막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막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뜻이 있으시고 내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모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냐면 기대가 커지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가 커져요. 고통. 아니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실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기대가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 때 물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한테 그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 계시와 조명으로 그분을 알게 하셔서 그 영만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알 수 있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인데 근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모든 사건 너머에는 그 뜻은 보이지 않고 세팅된 눈앞에 이 사건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 일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뜻하시는지를 모르고 그 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이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욥기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뭐로 이제 시작을 하냐면 어떤 사람으로 시작하냐면 온전했다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보셨지만 2장에서 욥이 온몸을 막 긁고 있을 때 아내가 했던 말도 뭡니까?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냥 욕하고 죽어라. 온전함을 그래도 지켜? 그 꼴이 돼서도 자기 온전함을 지켜? 9장 21절에 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어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온전한 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12장 4절에도 또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7장 함께 봉독하신 5절에서도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함을 계속 주죠. 뒤에 31장에서도 또 하나님이 내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온전한데 내 이 온전한 나의 이 온전한 인생에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생각하실 빅픽처가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온전한데 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또 이루셔야 할 뜻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난 완벽해요. 온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이상 나한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그 인생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막 전도를 받고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큰 사역을 나한테 하게 하셔서 무슨 막 회개의 물결을 일으킨다든지 막 선교의 물결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사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미개발 지역에 사업가라면 돈을 하나님 많이 쏟아부어 주셔서 교회를 막 짓고 그 막 낙후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또 선교사들을 막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내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일이 대체 뭐냐 하면 몇 달째 이제 계속 보시고 계신데 창세기 이제 1장 2장에서 하나님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2장 2절 보면 정확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대요. 6일 동안 하셨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제 천지창조였죠. 천지창조의 의미를 이제 계속 이제 나누었죠. 나 자신이 새 천지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일, 이게 바로 천지창조의 의미였습니다. 사람인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쉽게 말하면 사람에서 신의 형상, 사람에서 신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내가 변화받는 거, 내가 완벽하게 사람에서 신으로 확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큰 뜻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바로 나를 신으로 만드시는 일인 거죠. 내 인생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이 변화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 변화가 우리가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를 꿈꿀까요?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내가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를 꿈꾸겠죠. 내가 아직 부족해, 내가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를 꿈꿀 겁니다. 만일 내가 나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변화의 필요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겠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구하지 않고, 변화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시작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낀 거죠. 근데 성경도 1장 1절에 욥이 온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욥이 온전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기준에서 욥이 온전했던 거죠. 근데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천지 차이죠. 사람 기준에서의 온전함과 하나님 기준에서의 온전함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신이 되라고 하세요. 신. 그러니까 사람의 온전함과 신의 온전함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온전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온전함을 뛰어넘는 신의 온전함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 관점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할 수 있습니다. 온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늘 봐야 되고 신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신의 기준에서의 온전함이란 전지해야 되고 전능해야 되고 무소불위해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의 존재로 변화받기를, 그래서 신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이미 스스로 난 이미 온전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사람 기준에서 온전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린다면, 그래서 더 이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신의 나라 천국이 바로 한 발 앞인데 그 한 발을 내딛을 생각을 않고 여기가 천국이네, 이미 뭐 내가 사는 거는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는 힘도 나에게 있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도 나는 괜찮아, 좋아,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천국이 아닌 거죠. 한 발 더 내디뎌야 돼요.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거기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신의 나라인 천국에는 입성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결단이 뭐냐면 나 자신이 온전하다고 굳게 믿는 이 나의 확신을 깨부수는 것밖에는 하나님께 다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 자신이 온전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온전해 라는 이 확신이 깨지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 나 자신의 존재와 똑같은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 외에는
내가 나 자신의 온전함에 대해서 의심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욥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회 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구절인데 교만이 뭘까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스스로 온전하다고 굳게 믿으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변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만들려면, 그 굳건한 온전함에 대한 확신을 깨부수려면 뭐밖에 올 수 없냐면 인생의 패망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전하다고 자부하던 이 욥이, 잠언의 표현으로 하면 교만하던 욥이 인생이 패망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인간의 기준에서 나를 봤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본 적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욥기 마지막 장의 42장을 보시면은 3절에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진정한 깊은 신을 향한 다른 차원의 회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닫고 그 한 발짝 앞에 남은 천국의 발을 디디게 되니까 그때까지의 모든 고통이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아름다운 고난이 되죠. 무담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패망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 오늘 본문인 27장에서는 욥이 아직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내 온전함에 대한 확신과 그런 나를 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꼬고 비웃는 풍자만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욥기 27장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대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고 하면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그 말씀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생기가 이제 하나님의 숨이었고, 지금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와 하나님의 숨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는 말씀이 좀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봤냐면 생명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신의 숨이 불어 넣어졌다, 이거는 이제 신의 속성을 말해서 완전한 인간의 속성과 신의 속성이 있는 이 생명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초반에 정말 완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담이 창조된 창세기 2장 7절부터 3장 6절 앞부분까지는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의 완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3장 6절 끝부분부터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죄인, 같이 하와랑 똑같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피하는 평범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와가 죄를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건네받은 이 선악과가 이제 죄를 의미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건네받으신 것을 이제 뜻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죄를 건네받기만 하셨을 뿐 본인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분도 죄인이셨다면 똑같이 죄인인데 대신 치르고 말고 할 일이 이제 없죠.
그분은 완전 무결한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받아서 그걸 같이 먹어요. 같이 하와랑 같이 죄를 지어버리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아담은 생명은 생명인데 완벽한 생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담이 정말로 완벽한 생명, 온전한 생명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먹어버렸다는 것은 아담이 완벽한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었던 거죠. 아담이 정말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면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모형일 뿐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하와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먹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의 완벽한 모형이 아니었다. 완벽한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완벽하지 않아. 그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즉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숨을 어디에 불어 넣으셨냐 하니까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 코라는 표현이 바로 이걸 알려줘요. 이걸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욥기 27장 3절입니다. 욥이 아직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아직 코에 머물고 있는 한 내 속에는 동시에 나의 호흡도, 나의 숨도 완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도 내 속에 있지만 동시에 내 숨도 아직 완전히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숨도 있지만 동시에 내 숨도 있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사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살겠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데 그 표현으로 보자면 지금 욥은 어떤 상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도 하지만 아직 나도 완전히 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 27장 3절의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긴 하셨는데 뭐처럼 오셨냐면은 신랑이나 주인처럼 오시지 않고 방문자, 여행자, 손님처럼 오신 거죠. 신랑이나 주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떨까요? 한 번 오셨으면 신랑이 결혼하면 자기 집에 계속 사는 것처럼 주인이 한 번 집을 사면은 그 집에 계속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 안에 사실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사실 거예요. 근데 신랑이나 주인이 우리 집에 온 게 아니고 신랑으로 온 게 아니고 주인으로 사서 온 게 아니고 방문자, 여행자, 손님이 오면 어때요? 방문자나 여행자나 손님은 잠깐 거기에 머물 뿐이지 거기서 살지는 않죠.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 수도 있어요. 좋으면. 여행지에 우리가 또 계속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왔으면 반드시 돌아가죠. 떠납니다. 자기 집처럼 무한정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오시긴 오셨는데 주인이 아니라 객처럼 오신 상태. 그래서 쭉 계속해서 집으로 거하지 아니하시고 방문자처럼 방문했다 떠나가셨다 하는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레미야 14장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구원당한 때 구원자시여 하나님을 부른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냐면 이어지는 이제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만든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딱 누구의 상태냐면 오늘 본문의 욥의 상태고 또 창세기의 하와의 상태고 또 아담의 상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오셨는데 주인처럼 오시지 않고 객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도 있지만 나 자신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고 아직 나도 살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실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런 자기 상태를 알고 했을까요? 몰랐죠. 몰랐는데도 이런 말을 욥이 합니다. 끝장에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고백한 거죠. 욥이 모르고 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코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긴 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집으로 거하시진 않아서 온전히 사시지 못하는,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완벽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제 이게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면 더 확실히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런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숨결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람이 그 숨을 예수님이 내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이 예수님이 내쉬신 숨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생명이 되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즉 어떤 뜻과 같냐면 생명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명이 되어라 하면서 내쉰 예수님의 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하고 코로 숨을 내쉬셨을까요? 아니면 이 깊숙한 곳에서 하고 내쉬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가 원어로 살아있는 숨, 생명의 숨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안쪽 깊숙한 곳.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배 뭐 이렇게밖에 지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노래하시는 분들이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소리에 좋은 그 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소리, 좋은 소리를 내려면 소리가 코에 걸려 있으면 안 돼. 소리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올라가야지 소리가 코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숨이 코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욥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잠깐 머무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 인생도 어떨까요? 이랬다 저랬다가 번덕이 죽같이 끓겠죠. 정말 완벽한 생명의 숨, 완벽한 생명의 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쉬신 숨은 코가 아니라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코끝으로 얇게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숨 쉬는 것이 아니고 이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내 몸과 내 인생의 중심에서 깊고 웅장한 소리로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광대하고 웅장한 숨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그 숨결로 그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숨이 코끝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은 3장 6절에서 끝나버리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끝나버리고 3장 7절부터는 여자랑 똑같이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죄인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죠. 우리가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한 번씩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평소와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신기해요. 반응이 다르니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나 자신도 느끼고 또 주위 사람들도 보면 느껴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본 이 변화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해서 완벽한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이 그 영이 떠나시고 나면 다시 평소와 같은 죄 가운데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후에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범죄 때문에 오히려 뭘 주시냐면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아담이 정말 완벽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함을 향한 선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비록 이 길은 욥의 고백처럼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아득해 보이고 지옥처럼 험난한 고통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길만이 선한 길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아름다운 구원의 길인 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